영국의 앤서니 플루라는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동안 악명 높은 무신론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무려 30권의 그 저서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아주 치열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무신론의 선봉에 섰던 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한 심포지엄 학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30권 이상의 이 책을 무게 있는 이 학술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평생 동안 부인했던 그가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아주 반전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평생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생성과 질서와 이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자연 원리와 물리 법칙들은 전부가 다 우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우연이다. 하지만 그가 살면서 이 자연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 보면 볼수록 이 모든 만물 안에 이 만물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경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시 세계, 박테리아 이런 거, 또 우주 광활한 거시 세계가 있는데 이 미시 세계, 거시 세계, 이 경험 세계, 이 모든 이 자연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모든 이 만물 안에 일정하게 또 치밀하게 또 불변하게 작용하는 이 정교한 원리들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음을 그는 학자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원리들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어쩌다 생겨난 것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할 정도로 환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모든 삼라만상의 돌아가는 이런 세상이 그저 우연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확고한 의도와 또 누군가의 정확한 계산과 또 누군가의 치밀한 고안과 누군가의 어마무시한 엄청난 능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그는 우주 삼라만상 속에는 초지성적인 조물주, 하늘이면 좋아요. 초지성적인 조물주가 심어놓은 창조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앞에 무슨 꽃이죠? 예? 이 난에도 작용하고 우리 몸에도 작용하고 거시세계 모든 세상에는 초지성적인 조물주가 심어놓은 창조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창조 섭리 때문에 인간과 같은 고등한 생명체가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있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산소로 싹 빨아들일까 봐요. 좋습니다. 지구의 균형이 깨지면 순식간에 지구는 증발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 그저 느낌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이면에는 이 조물주 초지성적인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섭리를 여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편안하게 이렇게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창조 섭리를 얘기했는데요. 창조 섭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짜놓으신 신성한 각본을 말합니다. 연극 각본 이듯이. 그래서 이 창조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영웅호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같은 이 강대국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상은 이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그 근원을 파헤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크게 두 가지 섭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과학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특별히 인간 이 세계에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앙, 우리가 신앙이나요, 인간의 신앙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인간 세계를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는 이 대표적인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이 5대 6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그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이, 피조물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자기 뇌로 자기의 그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니라. 또 하나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제하지 아니하시면, 오케이 사인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수한 이 참새 가운데 그 한 마리도 그저 팔리거나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수많은 이 참새들보다도 훨씬 더 이 귀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수많은 이 새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운명도 하나님께서 이 관여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정확히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지금 갈 길을 가잖아요. 어딘가 당해서 나의 인생길을 그 하나님께서는 요람에서 이 무덤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은밀하게, 이 조밀하게, 세밀하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인간 세계를 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작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사람이라는 이 3차원을 통해서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차원을 접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이 시간이라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10시 45분에 꿈나무교회 2부 예배 시간입니다. 또한 12시 되면 우리가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시간, 이 타임, 시간을 이 초월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을 내 수명의 기간만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24시간을 내 수명의 그 기간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둘째는 이 공간이라는 차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 이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어떤 공간이 천안이든지 아산이든지 평택이든지 서울이든지 뉴욕이든지 런던이든지 북경이든지 어떤 이 공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공간의 존재입니다. 셋째는 사람이라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응애하고 눈 뜨는 순간 누굴 만나요? 엄마, 아빠. 또 방에 나가면 자기 이미 먼저 태어난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가 싫던 좋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머무는 이 공간과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인생길을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 그의 일생을 쫙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시간과 그의 공간과 그가 만난 이 사람이란 이 3차원 속에서 이 복합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오늘 핵심 구절인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빨간 줄친 곳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시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습니까? 저기 28절 첫 구절이 뭐예요? 그때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곳, 이 그때는 이 언제입니까? 요셉이 사악한 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뒤지라고 던진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의했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이 그때에 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공간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당시 머무는 이 공간에 이 뭔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저기 보면 뭔가 그곳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사자나 곰이나 양떼들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머물던 그 자리, 그 공간, 그 자리, 그 스페이스에 그의 인생을 이 송두리째 바꿀 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등장을 쫙 시키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람들, 즉 요셉이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공간에서 이 누구를 등장시켜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무역 상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필 그때 그 장소에 애굽으로 가는 이 무역상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편의 연극, 영화나 이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연출자, 감독이 되셔서 주인공인 어린 요셉으로 하여금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내는 시간과 요셉이 머물렀던 이 공간과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정확하게 미세 조정함으로써, 종교 철학의 튜닝이라고, 튜닝, 우리가 음악 악기 튜닝하듯이 아주 오차없이 미세 이 튜닝이 조정함으로써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를 각본대로 착착착착 진행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겁니다. 이민을 먼저 보내요. 거기에서 그를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집안 식구들, 야곱의 식솔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하고 이 번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이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원대하고 이 심오한 계획이, 하나님의 이 장대하고 이 웅대한 이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가 오늘 본문 이 28절 속에 이 함축적으로 다 응축이 되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운명을 언뜻 보면 17살 때 납치돼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요셉의 운명을 우리가 언뜻 보면 사람들의 손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죽음의 구덩이에 되자라 던져지고 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운명은 그 형들의 이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애굽으로 팔려서 끌려갈 때는 그의 운명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의 운명이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는 그의 운명이 보디발 주인 마님 그 여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가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 그의 운명이 간수장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결말을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운명을,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이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인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그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인생은 어찌다 그냥 우연히 연속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섭리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역경, 이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죄수복을 벗고 총리옷을, 번깃과 번쩍한 이 총리옷을 입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처음에 만나게 됐습니다. 동생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는 이 사악한 형들에게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은 처음으로 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인신매매해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이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요셉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있는 이 통찰력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도 못 만나고 세례도 안 받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 인생이 그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오만 가지 일들이 그저 우연히 복골복입니다. 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세례받은 후에, 이 새 사람이 된 후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후에는 우리 인생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간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보내는 시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머무는 이 공간들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 결단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기까지 믿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 인생을 월화수목 금토일 추나추도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죽을 때까지 우리의 그 이 장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즉 3차원으로 이 구성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사람들, 이 3차원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죠. 현재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그때 그 시간에,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그때 그 시간에, 또 보디발 장군 집에 이 머슴으로 들어갔을 그때 그 시간에,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그 시간에 그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력과 또 나름대로 시계가 있었겠죠. 시계를 보면서 이 주어진 시간, 현재 시간을 막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며 막 삿대질하며 막 좌절하며 운명을 탓하며 막 절망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최악의 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둘째는 이 공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이 자리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 가장 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33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군인들은 뭔지 아세요? 야, 뺑뺑이 돌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 군대에 있는 데는 썩는 기간이야. 대충 눈치나 보고 막 대충 해서 설렁설렁 보낸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또 이사 갈 텐데, 내가 뭐 어디 갈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현재 이 처해 있는 이 장소를 등한시하며 대충 이 사람들이 사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깊은 이 구덩이라는 이 목숨이 위태로운 공포와 이 두려움의 공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또 인신매매로 팔려나며 이 절망과 이 좌절의 공간에도 던져졌습니다. 또 애굽에서 타향살이하며 17살 때 생이변을 했으니 고향을 떠나서 부모하고 생이변을 했으니 애굽에서 타향살이하며 슬픔과 이 외로움의 공간에도 이 어린 요셉은 던져졌습니다. 또 노예로 종살이하며 이 고생과 이 고통의 공간에도 던져졌습니다. 또 죄수로 감옥살이하며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이 탄식과 울분의 이 공간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공간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던져졌을지라도 그런 공간 속에 있을 때 에이, 재수없이 힘이 있는 갑질하는 나보다 더 힘센 자들에 의해서 내가 그냥 재수없게 던져짐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런저런 공간에 이제 머물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가 던져진 그런 공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절망의 공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으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희망의 이 공간이었습니다. 또 남에게는 저주받은 이 공간 같지만 요셉은 축복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이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이 최악의 이 공간에 머물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니 중요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관계에 정성을 쏟고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로 사람을 절대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서 뭔가 뜻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바른 자세로 그를 대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난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그렇지만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을지라도 요셉은 그 대상들 향해서 분노하거나 혈기를 듬박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심지어는 막 이를 갈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실로 요셉은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이 공간이 어디든지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현재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장소는 현재 이 머무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만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현재 이런저런 문제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며 현재 힘든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현재 내가 원치 않는 이 공간에 머물며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분들이 있습니까? 또 현재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실망하거나 이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힘든 사람들 때문에 요셉이 힘든 이 공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힘든 시간 내 힘든 사람들 만나서 힘든 공간에서 이 몸부림쳤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느라. 창세기 보면 39장 전에 보면 이 저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이 시간을 보내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힘든 이 공간에 머물러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아무리 힘든 사람들을 만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고난이 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부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보내는 시간과 이 최선을 다해 머무는 공간과 최선을 다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